5장, 에스겔 5장 1절로 우리 2절까지만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 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띠를 따라 칼을 빼리라. 아멘. 뭔가 느낌이 싸하죠. 한마디로 이 삭도, 지금 말로 하면 면도칼, 면도칼로 이 머리와 수염을 다 깎으래요. 깎아가지고 그 터럭을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3분의 1은 성 안에서 태워버리고 3분의 1은 성 밖에서 또 이렇게 칼로 이렇게 치고 또 3분의 1은 아예 바람에 휙 그냥 날려버리라는 거죠. 그럼 이제 멀리 가겠죠. 그 터럭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날까요? 이런 이제 재함을 당하는 소위 말해서 저주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뭐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로 이렇게 전하라고 해놓고 말로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행동으로 또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하라는 대로 하는데 어떨 때는 말씀으로만 전하게 하시지만 이 말로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이제 사람이 좋게 말할 때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말로 해서 다 통해요. 그러나 악에 바치든지 극에 달하면은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할 때는 이제 행동이 먼저 나가지요. 그래서 사람도 너무 답답하면 말이 안 통하면 행동을 하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그러면서 행동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못 알아듣는 백성들에게 행동으로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말로만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계시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선지자들의 이런 행동,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도 계시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 방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꼭 이렇다 이렇게 한정을 지으면 안 돼요. 한정을 지으면 안 되고 그러나 이제 물론 이거는 구약 시대 계시가 완료되기 전 특별 계시 성경이 완료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반 계시의 방편이에요. 물론 이것도 특별 계시긴 하죠. 특별 계시 방편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의 일이에요. 오늘날 만약에 이런 행동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해가지고 오늘날 그대로 흉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가끔씩 그렇게 흉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약간 의심스러워요. 그거는 성경적인 거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지금은 행동으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소명을 해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당신의 뜻을 알려주는데 이 시대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기입니다. 유다의 멸망기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주전 722년에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는데 그 중간에 2차 포로 시기에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바벨론에 있는 먼저 와 있던 1차에 벌써 끌려온 사람들이 있고요. 또 2차에 같이 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그 그발강가에 난민 정착촌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고생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이런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전부 다 바벨론으로 이주시켜 놓고 완전히 여기는 70년 동안 비워놓고 거기는 완전히 리모델링 한 후에 다시 그들을 끌어다가 제자리에 갖다 심어놓을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기존의 그 나라가 도저히 그냥은 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새롭게 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이런 이주 계획과 함께 이제 그 기간을 70년으로 딱 정해놓고 예레미야한테 이미 일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간 백성들이 그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고생만 하면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는 쓸데없는 짓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의 그 작은 소망, 잘못된 기대 심리, 이걸 완전히 깨부수는 거예요. 깨부수기 위해서 몇 번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더니만 지난 그 4장부터는 아예 이 행동으로 계시를 하게 해요. 행동 계시하는데 지난번에는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거기에 삥 둘러가면서 공성태를 그려놓고 그 공성태들이 안으로 솟구쳐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그 성이 함락되는 그 장면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왼편으로 390일을 자기하고 오른편으로 또 40일을 자기하면서 1년은 하루는 1년이다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은 390년간 또 남쪽 유다는 앞으로 40년간 이제 그때로부터는 중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에서 이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행동 계시로 미래사를 보여줘요. 그래놓고 또 떡을 먹는데 밥을 해 먹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밥이죠. 밥을 해 먹는데 오만 작곡산을 다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원래 이스라엘은 작곡밥을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결한 백성이라 2가지 이상을 섞으면은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상으로 안 봅니다. 그런데 부정한 음식을 일부러 만들어 먹게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인분을 가지고 불을 떼서 밥을 해 먹게 해요. 이건 가장 치욕스러운 밥 한 그릇도 그냥 아주 더럽게 먹으라는 거야. 한마디로 더럽게 먹으라. 그렇게 해 먹으라는데 왜 그랬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 원대로가 아니라 이제 바벨론까지 끌려왔으니까 바벨론 식대로 살아야 돼요. 바벨론 식대로 살려면 바벨론 식은 그런 식이에요. 이방인들은 원래 부정한 음식도 먹고 더럽게 그렇게 해서도 먹어요. 우리도 요즘도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저 외국에 가끔씩 가보면요. 지금도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먹고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지금 저 아시안 게임 한다는데 지금도 화장실을 전부 다 왼손으로 닦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나라의 문화예요. 문화인데 그러니까 이 왼손은 아주 더러운 손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말로. 이 더러운 손인데 만약에 반갑다고 왼손 들이미면요. 그럼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더러운 손을 나한테 내밀었다고. 예, 그래서 반드시 오른손으로 해야 되고 이거는 밑닦이용으로 쓰는 손이에요. 이거는 밥 먹는 손이고 밥 먹는 손은 거룩한 손이고 이거는 부정한 손이에요.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이 그 이방 땅에 끌려갔으니 자기들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걸 먹겠어요? 쓰고 싶은 걸 쓰겠어요? 거기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풍속대로 살 수밖에 없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알아듣지 못하는 명령에 따라서 순복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저 이방 땅에 끌려가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을 듣고 살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사실 그 방언의 유래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언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형벌로서 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못 알아듣는 소리 듣고 못 알아듣는 행동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그 부정한 거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을 그 방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오늘 오전으로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것들을 끌고 들어와가지고는 기독교 안에다가 방언은 신비한 언어고 그건 하나님과 통하는 직통하고 이러면서 얘기해가지고 완전히 빗나가게 만들어 놔버렸죠. 이것도 잘못된 교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라. 만약에 굳이 하려면 집에 가서 조용히 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든지. 그리고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특히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까지 하죠. 왜냐하면 여자들이 그런데 잘 속아가지고 그런 걸 많이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말을 했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동 계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4장부터 5장에서도 계속 그런 행동 계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4절에서는 머리털을 깎아 흩음으로써 하나님의 칼이, 여호와의 칼이 그 머리카락을 뒤따라가서 칠 것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아무 때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미리 그걸 이제 미리 깎아가지고 그걸 모아두라는 거죠. 모아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 지금부터 그거 해라. 그러면은 그때 그걸 가지고 뭐 일부는 3분의 1은 태우고 3분의 1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뿌리면서 칼로 막 치고 또 일부는 바람에 휙 날려가지고 저 멀리 가게 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예루살렘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무너질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던 백성들이 이렇게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 멀리 이방 땅까지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다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점은 제2차 포로기예요. 제2차 포로기니까 아직은 이제 제3차 멸망 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아직.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제 곧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네가 이 행동으로 보여줘라. 이 백성들한테 보여줘가지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되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허망된 기대를 갖지 말도록 해라. 그 얘기죠. 그 말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반드시 돌아와서 이제 새롭게 된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끔 그러니까 과거를 회고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대로 나갔다가 그대로 돌아오겠지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바꿔서 들어오게 하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의 희생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그 방편으로서 이렇게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고 나중에 그대로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섭리예요. 그 다음 3절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터럭 중에서 일부를 옷자락에 싸고 일부를 불에 던져 넣으면 그 불이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서 마치 불이 일어나듯이 그들이 어찌 보면은 뭐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좋은 의미는 아닐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엄청난 어떤 저항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런 거를 쉽게 받아들일 자들은 없죠. 그렇죠? 쉽게 지금 현재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큰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 기대하는 바는 예수 믿고 그동안 어려움에서 다 해방되어지고 이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만으로 항상 남은 여생 정말 늘 즐겁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 부를 때에 들어가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다 기대를 가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모든 고생은 이제 다 노임받고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제 내게 없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하는데 예수를 믿다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도 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어떤 억압 상태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결론적으로 답을 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꼭 획일적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항상 좋게만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건 기준 차인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나쁘게 인도하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한다고 할 때 그 모든 것 속에는요, 인간들이 느끼기에는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할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막으로 인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도 이렇게 갔는데 왜 갑자기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해서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깨닫고 나면 다시 일으킴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어떤 경륜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한 치 앞밖에 잘 못 보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걸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때로는 마치 우리가 지는 척하고 또는 약간 좀 뒤로 이렇게 백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축구할 때 보면은 항상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뒤로 돌리기도 해요. 뒤로 돌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적으로 하여금 착각을 하고 달려올 때에 그걸 통해서 오히려 역공을 하기 위한, 이거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전략인데 감독은 이 모든 것을 같이 읽어요. 통째로 다 읽어요. 다 읽고 때로는 작전상 후퇴 같은 걸 해요. 그리고 때로는 내 편에 있는 자를 희생시키기도 해요. 때로는 희생시키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막 뭘 합니까? 막 이렇게 불법 뭐죠? 반칙도 때로는 하잖아요. 반칙하다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작전일 수도 있어요. 반칙 쓰는 것도 작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보면 분명히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하나씩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느끼는 바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읽을 줄 아는 게 지혜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못 읽으면 우리는 착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넓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걸 강조해 드리고요. 자, 얼마를 불에 던져 넣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네, 그 과정에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 3분의 1씩 날리라고 하는데 그게 좋은 징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안이 파괴된다는 얘기고요. 또 도망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흩어져 있어 먼 나라에까지 쫓겨간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썩 좋은 얘기들은 아니에요. 유쾌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5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는 이유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야 할 이 백성들이 한마디로 율례를 따르지 않았고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례와 규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키지 않았다. 율례와 규례가 뭐죠? 율례와 규례는 더 포괄적으로 그걸 합하면은 그게 다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이 율법 언약을 주셨는데 그 율법 언약을 이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가 돼버렸고 또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대로 따르질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어겼다 그 얘기예요. 율법 어겼다. 자,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 있죠? 어떻게 될 거라고 했죠?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지만
얼마 안 가서 그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배부름에 여수run이 발로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라는 말처럼 그들을 풍요롭고 배부르게 해주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경고를 하시죠. 경고를 하시다가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들을 먼 나라로 쫓겨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쫓겨가기는 하지만 그들을 아주 버리지는 아니하시고 또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구약의 율법 언약의 아주 주된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 언약에서는 분명히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정죄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사죄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죄 속에는 뭐가 또 전제가 되냐면 규례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 규례가 뭐냐면은 바로 제사법이기도 해요. 제사법. 제사라고 하는 거는 소와 양을 잡고 그런 걸 통해서 희생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해 주시고 어떻게 보살펴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사가 이 규례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사제법이라고도 해요. 율법 안에는 정죄 기능도 있고 사제 기능도 있는데 제가 수요일날 그 강론을 좀 했는데요. 이 정죄 기능은 계명과 율례라고 그래요. 이 계명과 율례는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지 말 것을 구체적으로 쫙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거는 정죄를 당해요. 죄가 돼요. 죄가 돼.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하기만 한다면요, 온 인류 가운데 죄가 없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10가지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다 정죄당하니까요. 그래서 율법의 율례와 계명 아래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사제법을 또 주셔요. 사제법이 바로 규례인데 그거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제물을 바치게 하는 거죠. 제물을 바칠 때는 반드시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해요. 흠과 티가 없는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그 죄값을 담당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새롭게 갱신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 가리켰냐면 장차로 말하면은 장차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희생양이 되어주실 것과 그로 말미암아 죄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입고 의롭게 될 것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제물에 원래 그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 제사 규례에 보면은 제물을 잡을 때 반드시 죄인이 그 죄 없는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면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되어져요. 전가가 되어지면 전가를 받은 짐승이 죽어지면 그 짐승이 죽을 때에 내 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그 짐승이 죽음과 동시에 내 죄가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남는 것은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의가 남아요. 그 의는 또 내 것이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이 과정이 그러니까 이 전가시킨다는 이 과정이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가 제물이 바로 우리 죄값을 대신하고 우리는 그의 의로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될 걸 가리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율례와 규례를 잘 기억하고 일단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의 그 방법과 그것의 어떤 원리와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물론 당연히 율례를 지키려고도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율례는 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또 규례를 또 반드시 지키게 될 것인데 이들은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키지 않았다.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은 아무런 효과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죄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규례를 거스린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더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보다 뭐가 더 낫습니까? 뭐가 더 나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도 그래요.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이 백성이 뭐 더 숫자가 많거나 더 착한 일을 많이 했거나 더 이뻐가지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많은 이방인들보다도 숫자가 더 적다. 더 형편없다 그 말이죠. 더 보잘것없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선택한 거다. 그러니까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들을 선택한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와서 우리들 행동 보고 사랑한 게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을 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사랑이신 그분이 당신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공급할 대상이 필요해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만민 중에 샘플로 삼아가지고 사랑해 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섭리를 통해서 만민에게 장차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 만민들의 하나의 본보기예요. 본보기.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도 본보기로 역사하는 거지 무슨 뭐 그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착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자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긍하는 게 큰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구약에 언약한 모든 그 언약,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가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다 이루어지도록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만민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고 실제로 지구상의 곳곳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언약대로 된 거예요.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네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착각하고 자기네들 외에는 다 짐승같이 여겨요. 그러니까 뭐 그 옆에 팔레스타인들 때때로 왜 이렇게 막 죽이잖아요. 죽일 때 보면 그냥 동물 취급하듯이 죽여요. 뭐 개 한 마리 잡는 것처럼 생각해요. 개돼지 잡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뭐 조금의 뭐 죄책감도 없어요. 뭐 자기네들은 사람이고 저것들은 뭐 짐승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어찌 보면 참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돼버려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직까지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저 강화문에서 뭐 어디 대한문에서 태극기 집회할 때 보니까 유대 기도 휘날리더라고요. 이스라엘 기도 휘날리는데 물론 거기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그래요. 기독교인들 중에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마치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제 그런 백성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근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성경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같은 존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시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해석이에요. 지금 만약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거는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이 근본주의자들은 여전히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보다 보면은 정말 율법 안 지키면 지금도 구원 못 받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한 해석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자, 어쨌든 그들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면 제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벌을 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죄사함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잊어버렸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값을 받아야죠. 죄값을 받는 게 뭐냐면은 바벨론에 가서 포로생활을 하는 거예요. 포로생활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또 정한 날이 있어요. 40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는 40년이에요. 그러니까 4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처음에 제1차 포로 잡혀간 걸로부터 시작해서는 70년이고 지금은 이제 중간이니까 이제 40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7절 봅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언약도 안 지켰지만 저 이방인들의 규례조차도 안 지키고 있다. 이방인들의 그 율례조차도 안 지키고 있다. 이 이방인들도 나름대로는 다 율례들이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도 그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자 이스라엘의 지금 하나님의 규례를 지금 못 지켜가지고 쉽게 말하면 벌을 받고 있다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지금 짓밟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한테 갔으면 이방인의 규례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의 규례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이방인의 법대로 또 처벌을 받겠죠. 우리가 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 따르라고. 사실 예레미야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보낼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들 거기 가서 찍소리 하지 말고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뭐 좋든 싫든 어차피 거기 가가지고 이스라엘 법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기서도 못 지킨 것들이 뭘 거기 가서 그 법 지키겠다고 그러냐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의 율례를 안 지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무슨 적진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법을 지키겠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아예 지킬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못 지켜서 여기 왔으니 이제는 뭐라도 지켜요? 그 나라 법이라도 지켜야죠. 그 나라 법이라도 지키면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당하지만은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이라도 기약할 수 있는데 거기 가서 괜히 쓸데없이 그냥 거기 가서 무슨 독립운동 하듯이 무슨 거기 가가지고 아 나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법만 따르겠다. 그리고 나는 바벨론 법 안 따르겠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죽는 거예요. 그거는 미래도 보장 못 받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에스겔 선지 바로 전에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언을 했던 사람인데 예레미야는 신신당부를 했어요. 너희들이 바벨론 끌려가거든. 거기서 금방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아예 거기서 70년 있어야 되니까 이제 뭐 끌려간 때로부터는 다 각기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거기서 몇십 년간은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또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아예 그냥 거기서 원주민처럼 그냥 살 생각해라. 거기서 아예 살 생각해라. 괜히 거기 가서 쓸데없이 딴 마음 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뭐 이렇게 해야 한다. 아 여기서도 못 지킨 것들이 뭘 거기 가서 지킨다고 그러냐. 그냥 거기서는 지킬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그 법대로 따라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흔히 뭐 어려운 형편에 가가지고도 막 말씀만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사회 나가가지고는요 너무 믿는 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는 뭐 굳이 집에서도 잘 기도 안 하시던 분이 그냥 어디 나가면 또 꼭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것도 사실은 별로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나가서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좀 어울려요. 그 사람들 방식대로 그냥 좀 살아줘요. 물론 그러면서도 자기 중심은 지켜야겠죠. 자기 마음으로 신앙은 지키되 나가가지고 굳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아니 회사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한다는 거야.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 나가야지. 거기서 못 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물론 뭐 거기가 적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서 살게 했으면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안 지키던 인간들이 거기 가가지고 또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들 보는 앞에서 너희들 좀 혼내줄게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 보는 앞에서. 다시 말하면 지금 이방 치하에 있잖아요. 이방 치하에 있는데 거기서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주 창피하게 나가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러면서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거 뭐 막 너들 막 혼내고 진노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어. 너희들이 어차피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렇다면 겸허하게 받아, 그 말이죠. 겸허하게 차라리 받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지. 거기서 이제 와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는 거는 참 안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청개구리 같은 게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열흘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여기 넘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 이제 약속의 땅 이제 들어갈 준비하고 이제 들어가자. 들어가면 저 땅은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신 땅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를 어떻게 가니에요? 거기를 어떻게 가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사전에 탐사도 해보고 충분히 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안전하면은 가지만은 안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가냐고. 괜히 거기 갔다가 우리가 다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정탐꾼 보내자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모세한테 우리 정탐꾼 보내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그게 못마땅했지만은 그래 너희들이 원하니까 그러면 정탐꾼 보내라. 그래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았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40일 동안 돌아다니고 똑같이 봤어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뭐 곡식도 얼마나 잘 되는지 포도 한 송이가 그냥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예요. 그렇게 좋은 것을 다 보고 너무너무 좋다는 것은 다 똑같이 느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고합니까? 10명이 그 땅이 좋기는 좋습니다만은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면 우리야 어떻게 해서도 살겠지만 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 얘기죠. 그냥 취하면 된다. 가자. 하나님 믿고 가자. 그랬더니 못 간다고 그냥 펑펑. 근데 그 사람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곳까지 인도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이제 다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못 가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렸죠. 응답이 뭡니까? 자, 너희들 그렇게 안 가겠다면 좋다. 가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희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으니 하루를 1년씩 쳐가지고 내가 40년 동안 이 광야를 돌게 하겠다. 그래요. 그제서야 이 백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게 하겠다니 그러면 이제라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막 기어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니 올라가지 말아라. 그런데 기어코 올라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간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라 할 때는 못 가겠다고 나자빠지고 올라가지 말라 하니까는 또 기어코 또 올라가가지고 또 다 망하고. 꼭 청개구리잖아요. 청개구리. 그렇죠? 청개구리가 그거 아니에요. 예. 하라고 할 때는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꼭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 완전히 무시하고 막 그냥 규례도 다 안 지키고 그러더니만 적진에 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는 무슨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고 과거 율법 지키겠다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겠다고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이제 와서 그러냐 그냥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개망신을 시키도록 그 이방인들 앞에서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낮춰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한즉 10절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너에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이것도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반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청개구리 같이 하려고 하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쪽에서는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들으려고 할 것이고 말씀 모르는 자들은 안 들으려고 하실 것이고 정반대로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치고 아들은 아버지를 치고
그냥 치는 말로만 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서로 잡아먹고 서로 죽인다 이 말이죠. 서로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의견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의견 통일이 안 되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니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막 서로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스스로 완전히 망하는, 이방인들이 그 모습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저 인간들 저러니 나라 망하고 여기까지 왔지. 그러지 않겠어요? 저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참 일제 30년간 그렇게 나라 잃고 그렇게 빼앗겨서 살았는데, 그때 일본인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참 한심스러웠대요. 맨날 자기네들끼리 단과 싸움 하듯이 뭘 하고 서로 의견들도 안 맞아가지고 뭔가 통일성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서로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하고. 망하는 나라의 모습은 그래요. 망하는 나라의 모습들은 보면 서로 이렇게 위하는 게 없고요. 서로 적으로 규정해가지고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까지도 그렇게 서로 적으로 돌리고, 뭐 그걸 흔히 요즘 말로 하면은 말이 안 통해. 그러죠. 서로 아버지도 자식들이 도대체 이건 철부지 없는 행동 같고, 자식들이 볼 때 아버지들은 다 꼰대 같고, 이래가지고 서로 안 통하는 거죠. 서로. 이런 시대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다. 비유적으로 한 말이에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내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처음에 이제 서두에 그 수염 가지고 3분의 1씩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제 그 행동으로 예언을 한 거죠. 그렇죠? 행동으로 예언을 했고, 그 예언한 것은 이제 조만간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어쨌든 미리 예언을 해요. 말씀을 선포해요. 선포해놓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그 말을 외칠 때는요, 모든 백성들이 막 속이 상해요. 어떻게 우리한테 저주하느냐고, 우리를 망하라고 저런 소리 하냐고 막 화를 내고 때로는 막 잡아 죽일 듯이 그래가지고 선지자는 정말 죽일 듯이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은요, 이런 말 해놓고는요 도망가요. 같이 있다가는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놓고는 혼자 그냥 어디 숨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면 얼마 후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이루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진짜 선지자의 말이 맞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왜? 말씀대로 이루시는 걸 보니까. 그대로 되는 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뭐라고 그럽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자,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면서 한대요. 이 맹세한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도 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분이시죠. 이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대로 그대로 지켜줬을 때 신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신용이 있고 성실하게 그 신용을 지켜주신다 그 말이 신실인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을 것이 못 되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그리고 그런 일은 악한 일인데 그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은 다 그대로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보여줘요.
이 전능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다라고 했을 때 꼭 좋은 일만 해줘야 전능합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야 전능이에요. 만약에 좋은 일만 하고요, 나쁜 일은 그 사람이 보기에 나쁜 일 말이에요. 예. 하나님 보실 때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좋게 하시는 분이지만 사람이 볼 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원하는 대로 좋은 일만 하시고 나쁜 일은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반능하신 분이죠. 그렇잖아요? 반만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강조하려고 맹세까지 하셔요. 맹세까지. 이 맹세하신 내용은 절대 어그러지는 법이 없어요.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열심으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계속해서 14절. 또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항모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부흥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를 해놓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걸 또 거듭 강조를 하셔요.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 6장까지 넘어가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밝히는데요. 계속해서 거듭거듭 밝혀요. 거듭거듭 밝히는데 하나만 보고 넘어갈까요? 그 6장 7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14절 하나만 더 볼게요.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가 뭡니까? 여호와란 말 자체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자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해놨는데 불리하다고 그대로 안 하시고 또 조금 좀 돌이킨다고 해가지고 또 금방 안 하시고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용이 다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당신이 뱉으신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원리는 똑같아요. 성경 전체의 원리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말씀하시고 말씀 그대로 이루셔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어떻게 보면 그냥 당신이 말씀하신 거죠. 말씀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빛이 이루어지죠. 있어지죠. 그리고 모든 창조할 때 있으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 이루셔요. 천지도 그래서 말씀으로 다 지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하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하셔요. 그게 때로는 인간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목적이 인간을 잘 살게, 한평생만 잘 살게 하려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서 그것을 믿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뭐 잘되기만을 기다리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하셨어요. 영원한 약속. 그래서 이 땅의 것은 그 영원한 약속을 깨달아 알고 믿어지게 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약속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야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명이 되고 그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그분만을 믿고 그분을 따르게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고 그걸 믿게 하셔요.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실존이 없는데도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확인이 안 되는데도 믿을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실존이 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실존을 그럼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호리호리하게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럽니까? 그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다가오셔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걸 봐서 그래 봐라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게 내가 한 거 아니냐,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인간끼리의 신뢰도요, 인간끼리도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 어떤 사람을 못 믿는다 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신용을 철저까지 잘 지켜주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용이 전혀 없어, 말했다가 맨날 거짓말이야, 맨날 바람 맞춰, 그 사람은 죽었다 깨라도 못 믿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끼리의 신뢰도요, 정말 그 약속대로 이루는 자가 신뢰를 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실존을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야 적진에 가서도 믿어요. 적진에 가서도. 적진에 가서도. 그리고 적진에 가서도 믿으려니까 적진이라고 하는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도 일어나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적진에 가서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안 좋은 말씀들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셔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섭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시면 안 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섭리를 하셔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운행해 가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분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또 참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제는 과거의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또 구속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동행하시며 늘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